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들어 있으니 다음과 같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서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야,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순서를 또 좀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순서를 잘 익혀. 제가 옛날에 소년 시절에 제 집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예배 때 한 번은 대회를 하더라고요. 무슨 대회를 하는가 하면 성경 빨리 찾기 대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스가랴 몇 장 몇 절 하면 찾은 사람이 손 딱 들고 이제 그걸 읽는 겁니다. 빨리 찾아서 읽는 사람한테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런 그 성경 찾기, 빨리 성경 찾기 대회 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구약 성경 차례, 신약 성경 차례 이런 거 잘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예배 때에 학계하면 신약인가 구약인가 하면서 막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성경 어느 책은 어디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순서로는 어느 점 있는지 요걸 잘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그다음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신약성경 27권. 자, 그러면 합쳐서 66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책을 영감하시고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 되게 하셨다. 제3절, 보통 가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으니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없으며 사람의 다른 글들 이상으로 달리 인정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4절,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가 아니라 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36권을 하나님의 말씀 정경, 그것에다가 더 붙여도 안 되고 여기서 어떤 것이든지 빼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이걸 교회가 정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거 정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걸 인정해서 정경이 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거 인정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거 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66권이 성경으로 딱 오늘날 이렇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느냐?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거 결정 안 했어요. 나중에 교회가 이걸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성도들이 감동되어 이거 하나님 말씀 맞다. 이렇게 해서 딱 정해지게 된 겁니다. 이것도 신비입니다. 진짜 이거 신비한 겁니다. 교회가 결정한 게 결코 아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그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주신 거니까 교회가 이거 결정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니고 교회는 이거 결정권이 없습니다. 없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성경에 뭔가를 더하는 건 교회가 회의를 해서 그거 추가하거나 뺄 권한이 없다 이겁니다. 어떤 회의도 앞으로 그런 것, 이 성경에 뭔가 더 추가하자 아니면 성경 여기에서 뭐는 빼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교회가 가질 수 없다 요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세대가 와도 교회는 성경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 이건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강권적인 섭리에 의하여 요 성경은 딱 정해진 겁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신비하고 신기한 거고 앞으로도 교회가 모여서 성경 어느 부분에 뭔가 좀 추가하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날요. 또 뭔가를 빼자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왜? 이건 성경이 정한 책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자 하고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문일 가경은 어떤 것들입니까? 가경. 이 가짜는 무슨 가짜냐면 가짜가 거짓 가짜입니다. 요새 가는 거짓 가짜, 가짜 가짜. 가짜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외경이라고도 한다. 성경 바깥에 두어야 한다고 해서 이건 성경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외경이라고도 부릅니다. BC 2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쓰여진 총 15권의 책으로 천주교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삽입한 것인데 그 목적은 연옥교리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인생들의 그 신앙이 박치가 못해요. 대체적으로 밝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주 교회 소수고 대체적으로 성도들이라고 해도 신앙이 흐려요. 신앙이 어리고 흐립니다. 그런데 중세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가 하면 교회가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성경 위에 세워지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성경에 교회에 이제 들어옵니다. 교황권, 성경에도 없는 것, 교황제도, 또 신부의 이 중보자 권한, 신부가 이 교인과 하나님과의 중보자다. 중보자는 없어졌는데 예수님만 중보자고 신부는 중보자가 아닌데 그래서 자기 죄를 신부한테 가서 고백해라. 중보자다. 가짜 이제 교리들이 자꾸 이제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설, 마리아 무죄 잉태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가 성천했다. 자꾸 이제 없는 걸 자꾸 끼워 넣게 된 겁니다. 자꾸 끼어들다가 이제 어떤 것이 또 들어가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가는데 잘못한 사람은 어찌해야 되노?
니는 보니까 신앙생활 신통찮게 했으니까 어디 좀 있다가 천국 올라가라. 그 신앙생활 잘 제대로 못한 사람 깨끗하게 만드는 곳을 하나 정해 놓은 게 연옥입니다. 이 연옥을 영어로는 purgatory라고 합니다. purgatory. pur라는 건 P-U-R, pur, G-A-T-O-R-Y, purgatory. pearl 앞에 pearl은 깨끗한, pure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purgatory, 깨끗하게 하는 곳. 이 땅에서 잘못을 많이 저질렀으니까 네가 마리아도 숭배하고 교회 신부들 말도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바로 못 간다. 좀 다듬어 갖고 천국에 올려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천국하고 지옥 사이에 연옥을 만든 겁니다. 자, 이거는 왜 잘못됐느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죄를 없애는 능력. 또 죄가 없어졌지만은 남아있는 죄 때문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성도도 죄를 범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느냐? 지옥은 안 갑니다. 자, 이제 뭐가 문제냐? 예수 믿어 거듭난 영혼, 거듭남을 모르는 시대, 그게 중세입니다. 거듭남을 모르는 시대.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얻는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는다. 요 새 생명만 천국에 들어간다. 네가 행한 모든 더러운 짓, 나쁜 짓은 벗어놓고 너 안에 있는 새 생명만 쏙 뽑아서 천국에 올라간다. 그 진리에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비록 내가 완전한 성인은 못 되었더라도 내 안에는 새 생명이 있고 이 새 생명이 비록 어려도 아직 내 본성이 많이 남아 있어도 내 본성이 내 새 생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한다. 뭐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셔서 이 땅에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비록 연단된 믿음이 있지만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 영혼 안에는 새 생명이 있다. 이 새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내 본성은 벗어놓고 간다. 예수 내 옛날 나는 죽었다. 조금 남아있는 나는 이거 내 아니다. 이제는 그것을 향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남아있는 내 본성, 아직 남아있는 내 본성,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남아있는 본성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왜?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고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흠먹고 져먹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은 내 안에 만드셨고 내 본성은 땅에 놓아두고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진짜 내 영혼 쏙 빠져 천국에 올라간다. 천국에 올라가는 나는 더 이상 지옥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내가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 내 본래 성품 때문에 내가 자주 넘어지지만은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나 끌고 가지 못하고 연옥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 그건 없는 거다. 그건 너가 만든 거지 연옥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영혼은 죽으면 곧장 천국에 올라갑니다. 뭘로? 흠없고 져먹고 티나 주름 잡힌 것 없는 새 생명이 쏙 올라간다. 여기에 대한 바른 지식,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이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뭘 만들어냈느냐?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데 결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어디서 나왔나? 인간의 고안, 인간의 상상물. 그래서
이 신부들, 교황들 신부들이 모여갖고 이 문제가 왜 자기들이 바른 신앙이 안 서 있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전부 마귀 자식들이 앉아갖고 뭘 만들었느냐? 마귀 생각들, 마귀가 가르쳐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갖고 제시하고, 그 성경에는 그게 아무리 차이도 없으니까 다른 데서 누군가가 그거 쓴 거 딱 갖고 와서 성경에 집어넣었다. 그게 바로 여기 제1 에스드라서, 제2 에스드라서, 토비트, 유딧, 에스델,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예레미야의 편지, 아자리아의 기도와 세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 머나세의 기도,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등 안에는 이런 인간적 상상,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영혼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바로 가기는 어렵다. 펄거트리, 연옥을 만들어서 거기서 좀 정결하게 돼가지고 천국 가길 기다렸다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선행도 하고 그래가지고 연옥에 있는 연옥을 올려보내게 하자. 전부 인간의 교훈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진리가 안 깨달아지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거듭나지 아니해서 그렇습니다. 거듭나면 이게 딱 확실한데 거듭난 새 생명이 없으니까 흐릿한 겁니다. 흐릿해서 사람들의 만들어낸 여러 가지 가르침에 끌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항상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이 돼. 인간적 생각에 붙들리고 또 인간적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믿음만 갖고는 안 될 거 아니까.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관념이니까 그것 갖고는 뭔가 부족하니까 선행을 막 붙인 거예요. 붙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붙여야 되노?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요 사람은 어느 정도 선행을 쌓았다. 그럼 니는 갚으라 바로. 니는 조금 더 있다 가라. 그래서 그 더 있다 가게 모아놓은 것이 그 연옥입니다. 이 다 어디서 난 겁니까? 복음의 권능, 복음의 영광이 비침받은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있으면요, 그런 말 안 듣습니다. 책도 없어요. 나는 새 생명이 있다. 나는 죽으면 내 새 생명만 올라간다. 연옥 그런 게 어디 있어? 믿는 자는 영생이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신부니 성경 좀 읽어라. 그래서 믿음, 바른 믿음, 구원 얻은 이 거듭난 새 생명 얻는 믿음이 아니면 사람의 말에 홀가닥 넘어가 버립니다. 홀가닥 넘어. 그래서 중세 천년에 인간의 교훈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게 되어서 이 가경이란 것도 이럴 때 성경 안에 자리를 잡게 되게 된 겁니다. 문의,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에 대하여 뭐라고 여기 본문 이 제2절에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2절 요쪽 편에 제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한 다른 명칭이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누굽니까?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은 뭘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 기록된 목적이 뭘 알게 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 가지 교훈을 하니까 네가 아브라함 봤나?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봤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겁게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네가 아브라함 봤나?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다. 이 말이 진짜 이상하죠.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듣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까무라치는 거죠. 뭐 저런 게 있노 말이야. 저 말만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가 돌 던져 죽일, 백성들이 돌 던져 죽일 텐데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하니까 뭐라는 겁니까 이게? 난 사람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사람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 창조주다. 요 말하니까 막 이 까무러치는 거예요. 막 기절할 정도예요. 진짜 이게 뭐 해도 너무하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이 받아들여질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함이더라. 요한복음에 여기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다 해갖고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동등으로 이렇게 딱 내는다는 걸 표현한다는 걸 유대인들이 딱 알아차린 겁니다. 요한복음에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뭐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고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보고 즐거워했다. 이러니 이게 뭐 말이 아니죠. 자기들 입장에서 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누굴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요셉, 내가 딱 나타나면 요셉은 나 당장 알아본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나 보면 당장 알아버렸다. 왜? 아버지께 배우고 보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서는 뭘 가르쳐 주느냐? 믿음을 가르쳐 준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뭘 가르쳐 줬느냐? 믿음을 가르쳐 줬다. 내 말한 데서 움직이지 말아요. 내 말을 떠나면 그게 죄 짓는 거다. 내가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을 때에 가만히 있어야 돼. 내 말을 안 믿으면 너는 죄 짓는다. 믿음이 없이는 죄를 짓게 된다. 믿음의 삶이 연단되어야 한다. 이 아브라함의 평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두려우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먹고 사는 것 두려우면 또 거짓말하게 되고 이 다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훈련, 믿음으로 사는 삶의 훈련. 이런 훈련 받은 아브라함은 나를 알고 있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든 구약 성도는 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고 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나를 만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 성경은 나를 알게 해주는 거고 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자, 그 다음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걸 이루려고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거고 내 아들이 바로 이 말의 이 율법과 선지자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다른 이름은 율법과 선지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여기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룬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애적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나를 다 기록했고, 율법과 선지자를 깨달으면 나를 알게 된다. 나를 모르는 자는 구약 성경 읽고 글자만 읽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글자만 읽었지 말씀의 그 능력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은 글자가 아니야. 성경은 글자가 아니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뭘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은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나를 딱 보면 당장 알아본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은 나를 이끄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오셨구나. 딱 당장 알아본다. 나 보면 당장 알아본다. 요셉은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나 딱 보고 주의한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내 보았다 하면 당장 알아본다. 왜?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매만진 게 바로 나니까. 바로 나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왜 기록되었나?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해 주려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 믿는 내 양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 유대인이 누구냐? 말씀을 만나서 말씀의 빛에 의하여 어둠이 떨어져 나간 자, 죄가 떨어져 나간 자, 말씀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 즉 마음의 할례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자. 말씀의 능력은 글자가 아니고 내 말은 영이고 생명임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그래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성경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만나게 되어 예수 믿는 믿음, 우리와 같은 믿음, 구약 성도들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노아도 다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을 누가 준다? 말씀이. 누가 준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달은 영혼은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 삶의 모든 여정이 믿음이 연단돼 가는 여정임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알고 있다. 체험적으로 다 알고 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 없더라. 우리 예수님이 처녀로 탄생한 것, 무엇을 위하여? 이사야로 하신 말씀,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것, 또 모세가 율법에서 말한 것, 다 누구를 지칭하고 있다? 앞으로 올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이 되기 전에 벌써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음성으로 만나주셨고, 야복강 나루에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의 연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서 역사하심,
그리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믿음의 영혼으로 변화되어가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뭘 일으키느냐? 죄에서 씻어지고 죄에서 자유를 하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내 영혼에 새 생명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다. 이 체험을 모든 성도는 다 가지고 있다. 예수님 오기 전에도 성도는 다 이런 사람이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서 죄에서 빠져나오고 새 생명을 얻어서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연단의 손에서 연단되어 욥처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되어 나오리라. 그는 욥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전에 노아도, 노아 전에 아벨도, 그 이전에 아담도, 하와도 다 뭘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그 영혼이 변화되어 믿음의 영혼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도 믿음의 영혼이 되어 옛사람이 깨지고 새 생명을 얻어 이 새 생명이 성령에 감동하여 늘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다. 자, 문제 3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성경에 그게 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확실한 근거입니다. 성경 자체 안에,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사람이 모은 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이 66권을 모은 것도 사람이 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66권을 모았다. 교회가 모은 게 아니다. 교회는 그런 능력도 없다.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선물로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가 모은 게 아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교회는 이거 모을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이건 누가 모아서 주신 거다? 하나님이 모아서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것. 이건 신비입니다. 진짜 신비입니다. 이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걸 모았다면 교회가 또 회의를 해갖고 요거는 빼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이런 거 넣읍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돼. 일체 안 돼. 왜? 이 성경은 교회가 모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딱 모아서 교회가 가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다. 더하거나 빼거나 할 권리가 교회에는 없다. 그래서 첫째,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게 진짜 신기한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습니다. 근데 모세가 임의로 썼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이것을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 영감에 의하여 그가 창세기부터 쭉 이제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 중에 제일 고귀한 신령한 진짜 복된 선물, 성경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둘째 성경. 요 두 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구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예수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보배고, 또 하나, 비록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경 읽을 때마다 뭘 알게 해준다?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떠나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안 됩니다. 안 만나줍니다. 성도도 뭘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 성경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경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나를 가까이 하려면 첫째 성경, 또 기도. 요 두 가지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은혜로운 확실한 통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 38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 안에다가 묘한 말을 끼워 넣어놨습니다. 아주 묘한 말을 끼워 넣어놨습니다. 이게 뭔가? 고린도전서 14장 37,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고린도전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건 내가 개별적으로 사사로이 쓴 편지 아니다. 너희들도 편지 주고받지?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는 편지하고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한테 주는 이 편지하고 다르다. 지금 내가 이 하는 편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감동하셔서 내가 지금 쓰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강건적으로 내가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교회를 진리의 복음의 교훈에 세워지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강건적으로 임했다. 너희는 모른다. 나는 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강건적으로 임해서 쓰게 하고 계신다. 이건 내가 사신 아니다. 사사로운 편지 아니다. 어떻게 아느냐? 너희 중에 깨어있는 자, 참 성도는 읽으면 단박한다. 읽으면 이 편지는 다르다라는 걸 단박 알게 되어 있다. 만약에 단박 이게 감동이 안 오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 아니다. 참 성도 아닐 수도 있다. 참 성도라도 신령한 성도는 전혀 아니다. 신령한 성도라면 내가 한 편지가 사사로운 편지, 사사로운 소식 전하고 안부 묻는 그런 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읽으면 단박 안다. 읽으면 단박 감동된다. 왜? 하나님의 강건적 감동으로 내가 지금 쓰고 있다. 내가 이 쓰는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라.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다. 지금 나는 감동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의 강건적 역사로 내가 쓰고 있고 이 편지는 영원히 교회에게 남아있을 거다. 영원히 내 편지는 남게 된다. 왜? 내
사사로운 편지 아니다. 지금 이 편지 쓰는 나도 안다. 이거는 내가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내게 임해서 이 편지 쓰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왜? 내가 쓰는 게 아니다. 너희 중에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진 말씀의 맛을 아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쓰는 이 편지가 사람의 글이 아님을 당장 감각한다. 만약에 그런 감각이 안 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성도는 아니다. 신령한 성도는 아니다. 신령한 성도는 내가 한 편지가 하나님의 계시임을 딱 알아본다. 그게 바로 이 본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즉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사람 말 아니다. 내 말 아니다. 지금 하는 말은 내 말 아니니까 한 글자도 빼면 안 된다. 이 편지에서 한 글자도 빠지면 안 된다. 1.1획도 빠지면 안 돼. 왜? 지금 나는 감동되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권능에서 딱 붙들려서 너 편지 써라. 이 강력한 감동으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 너도 읽으면 이 편지는 계시다. 영감이다. 사람이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 중에 마음이 깨끗하고 영혼이 깨끗하고 성령에 붙들려 있는 자는 당장 맛보아 안다. 신령한 저짐을 맛보아 안다. 당장 알아서 한다. 만약에 너희 중에 이것이 사사로운 바울의 편지 서신이라고 알면 그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 아는 성도는 딱 이거 읽으면 감동이 당장 온다. 당장 감동된다. 내가 쓴 편지는 영원히 있을 거다. 절대 안 빠져나간다. 왜? 내 글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절대 흐려지지 않을 거다. 이 바울이 확신을 하고 요 말 넣은 겁니다. 내가 쓴 편지가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라. 이거 내 말 아니다. 절대 이 편지 안 떨어진다. 절대 이 편지 안 없어진다. 절대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 너희 중에 거듭난 자는 맛보아 알 거다. 순전하고 신령한 저짐을 맛보아 알 거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영감되어서 편지를 쓰고 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강권적 계시가 내게 임했다. 쭉 쓰면서도 이 벌벌벌벌 떨리면서 쓰면서 이거 내 글이 아니다. 이거 내가 쓴 거 아니다. 성도들아, 고린도 교회야, 이거 내 말 아니니까 절대 허투루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된다 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내 영혼의 생수, 내 영혼의 양심을 어떻게 아느냐? 맛보아 알지어다. 교회가 그렇게 말하되 목사가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한 거라고 또 교회 성경도 그렇게 돼 있대.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갖고는 안 돼. 내가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다른 어떤 책과도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쓴 경건 서적과도 그 무게, 그 깊이, 그 영감성에서는 견줄 수가 없다. 그런 거는 잠시 읽혀지고 없어져도 이 성경은 절대 안 없어진다. 영원한 책이다. 이걸 자기가
맛을 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는 다윗이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이는 사람의 글이 아님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내 영혼이 딱 맛보고 알았습니다. 양이 꼴을 딱 알아보듯이 성도, 깨어있는 성도, 영혼이 깨끗하게 된 성도는 성경 읽으면 그냥 생명수, 꿀보다 달도다. 내게 신령한 빛 비추는도다. 성경이 내게 천국의 영광을 확 펼쳐 주는도다. 어떻게? 맛보아 알지어다. 누구는 깨끗한 영혼, 거듭난 영혼, 새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진실한 영혼은 성경을 읽으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왜? 내가 내 영혼 안에 양식으로 싹싹 들어오는 걸 내가 맛보고 이건 진짜 말씀이야. 이건 진짜 단꿀이야. 한 방울도 꿀 아닌 게 없어. 전체가 다 꿀이야. 내 영혼의 진짜 꿀이야. 내 영혼의 감로수,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참 생명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대로 성경은 내 영혼의 생명수, 감로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교훈의 목적은 첫째, 청결한 마음과 둘째, 선한 양심과 셋째, 거짓 없는 믿음을 일으켜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단이다. 1.1핵 남김없이 꿀보다 더 단이다. 이게 맛봄, 체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깨어서 늘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생명수로 늘 깨끗함, 진실함, 더욱 주님 사랑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신구약 성경 하나님이 친히 모으셨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로 늘 맛보고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더욱 주님 사랑하고 새로워지고 영원한 위로, 영원한 평안, 영원한 소망이 또 주님 뜨겁게 사랑함이 불일듯 늘 일어나게 하는 능력으로 내 영혼에게 늘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